주간으로 기억합니다만 요한 바오로 1세가 취임한 지 3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깜짝 놀란 일도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바오로 1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발표가 공포가 됐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실 이 78년도에 노벨상위원회가 중동 문제를 해결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여하기로 그렇게 거의 결정이 되었다가 이 일기가 발견이 되면서 인도의 빈민굴에서 평생을 바쳤던 테레사 수녀에게 평화상이 바뀌어서 수여가 되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압니다만은 이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위로하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빵이 없어 죽는 사람도 많지만은 사랑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빵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가지고 온 것은 바로 모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과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그 사랑,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신앙적인 자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대림절을 지난다는 것은 앞에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왔던 포로지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는 참 암울한 상황이고 엄청난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오늘 2절에 보면 너희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고 외치라. 이스라엘이, 여러분, 유다가 망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 한 400명이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예레미야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 예레미야 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자는 죽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반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따랐느냐? 예레미야 말을 따르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따랐습니다.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이 말 따르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큰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 이제 너희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고통의 시대 끝났다. 이렇게 위로해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모두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불쌍하고 저도 불쌍합니다. 왜 불쌍하냐? 우린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라 그러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후진국을 벗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누여든 야든 뭐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그러지만은 모두가 자기 탐욕입니다.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정권을 잡아도 나라는 여전히 계속 부정스럽게 안 좋게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이 나라 이 백성들 참 불쌍해요. 제가 이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누구든 다 똑같아. 다 그저 탐욕, 욕심 이런 거 그냥 뭐 나라야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만 정권 잡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움직여 나가니까 참 그 밑에 있는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저나 여러분의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위로합시다. 옆에 뒤에 앞에 앉은 분들 여러분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우리 힘냅시다. 뭐 누구 위로할 것도 없고 뭐 우리가 위로받아야 됩니다.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 스스로 위로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이런 나라가 정말 암울한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래도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평탄케 하는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에는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험한 곳을 고르게 하면은 여러분 평지로 만들면 그것이 바로 평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 나라의 앞날이 평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 가다가 돌이 있으면 좀 치워주고 길 가다가 오르막이 있고 험한 곳이 있으면 좀 깎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사람들이 평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 사명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선구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만다교라는 이단 집단이 있는데 이 만다교라는 이단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만다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니까 와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만다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는 저 예수라는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분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나는 허리 굽어 저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가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러면서 예수가 가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인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교회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신앙이 누굽니까? 교인들이 평탄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도 성도들도 이 나라 이 사회도 여러분 평탄하게 가도록 협력하고 기도하고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평탄하게 될까요? 여호수아 1장과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해라. 그래야만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평탄하려면은, 가는 길이 형통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갈 때에 그 길이 평탄하고 그 길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는 길이 험한 길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잘 순종했더라면 가는 길이 순탄할 터인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그들의 가는 길이 참 험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이런 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넘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피나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그게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위험한 길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평탄한 길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요, 지중해 변으로 올라가게 되면 순탄하고 평탄한 길 갈 수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다가 토끼가 잠자다가 졌지만은 여러분 그 길로 지중해 길로 올라갔더라면요, 토끼는 가다가 한숨 자고 잠자고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그래도 한 달 안에 가나안 땅 다 들어갑니다. 지금이야 그게 뭐 수에즈 운하가 뚫려가지고 바닷길이지만은 여러분 옛날엔 출애굽할 때는 그 바다가 아닙니다. 다 육로입니다. 그냥 가면은 뭐 좀 빨리 서둘면은 한 1, 2주 뭐 가다가 무슨 잠자고 뭐 별의별 짓 다 해도 한 달이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건너 광야 40년 거쳐가지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 다 죽고 40년 걸쳤는데 1세대 다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그 순탄하게 한 달이면 뒤집어 쓰고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방황하면서 그 험한 길 가고 그리고 1세대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런 정말 고통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험한 길을 가면 안 되고 순탄한 길을 가야 됩니다. 창세기 야곱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야곱에 물었어요. 당신 연세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야곱이 대답지에 제 나이가 130입니다. 그런데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도 다 압니다. 자기의 인생길이 참 험한 길이었다는 걸,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험한 길이 되었습니까? 고집입니다. 아집입니다. 탐욕입니다. 집착입니다. 그냥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갔더라면 그 길이 평탄했을 터인데 온갖 욕심, 탐욕, 집착 그러다 보니까 그 야곱의 인생길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형 때문에 집에서 도망 나가야 되죠. 저 이방 땅에 가가 20년 살면서 죽으라고 고생했지요. 뭐 좌우지간 뭐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받기도 하고 야곱의 인생에는 참 험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려놓을 건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과 그 탐욕이 결국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험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과 탐욕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 밤을 훔치는 그 욕심이 나중에 소를 훔치는 도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탐욕 때문에 오늘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왜 일어납니까? 다 지도자들의 탐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왜 이렇게 힘들고 불안합니까?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탐욕입니다. 별거 없어요. 탐욕을 내려놓고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두가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탐욕을 버린다면 갈등과 분열이 없이 평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탐욕을 내려놓는다면,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간다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욕심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제가 오후에 저 일산에 있는 교회 제가 설교하러 갑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더 큰 교회인데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교인은 한 200명 정도 모였던 교회고, 그런데 건물을 잘 짓다 보니까 빚이 38억입니다. 이 200명의 교인이 38억의 빚을 감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럭저럭 견뎌 나가다가 교회 분쟁이 일어났어요. 교인들 다 나가버렸습니다. 한 50명 교인이 남았습니다. 50명 남은 교인들이 무슨 수로 38억의 빚을 감당합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도나기 직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노회 임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옆에 역시 우리 노회에 소속한 교회하고 합병을 중지했습니다. 이 교회는 뭐 건물이 좀 작아요. 네. 그렇지만 교인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쟁이 난 교회는 건물은 크고 좋은데 교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합병 중지해가지고 합병하기로 결의했고 오늘 두 교회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래 보면은 그 교회가 왜 그렇게 건물도 잘 지어놨는데 왜 그렇게 분쟁하고 분열하고 그래서 교인들 다 떠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부 다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욕이 일어나니까 평탄하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평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심 없이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니까 우리 교회가 평탄하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서로 욕심을 내고 서로 탐욕을 부리고 서로 높아지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 가는 길은 참 험한 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교회가 평탄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면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다면은 우리 교회가 평탄할 것이고 우리의 교회 가는 길이 험한 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간에 평탄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지금까지 그래 왔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예한교회가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여러분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라는 얘기는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산과 언덕처럼 높아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자리로 낮아진 것이 이게 성탄절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를 맞는 우리도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다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낮아지려고 하는 곳엔 다툼이 안 생깁니다. 왜 자꾸 뭐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에서든 왜 자꾸 다툼이 나고 분열이 나냐? 높아지려고 하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낮아지려고 하는 곳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낮아진다는데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겠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낮아지려고 하면은 그 교회는요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화목하고 언제나 행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세상에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정말 다툼도 없고 행복한 교회, 지금처럼 앞으로도 우리 예한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낮아지는 훈련했잖아요. 왜 낮아진 훈련합니까?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났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높아진 사람입니다. 이런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낮아지는 훈련. 처가 살해하면서 똥 부는 지팡이 하나 들고 양을 치게 만들고, 그래서 나이도 이미 80세가 넘어가고,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옛날에는 내가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제는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는 신세구나. 이렇게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너는 지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해방시켜라,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훈련을 통해서 모세를 낮아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신앙인이지만은 여러분, 바울도 원래는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한 점의 흠이 없다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의 학문도 그렇고 그의 신분도 그렇고 그의 세상의 지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정상을 달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높아진 사람입니까? 그런 모습으로는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개종시키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13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바울이 뭘 했느냐,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14년 동안 등산하고 낚시하고 다니고 고소도 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면서 13년 보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바울은 13년 동안 아라비아 다소에서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14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사명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바울도 낮아지는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유대 땅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황금 백마를 타고 그냥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낮아진 모습이고 가장 겸손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은 낮아져야 예수를 만납니다. 동방박사 아들이요, 황금 유황 몰라 귀한 선물 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궁궐에 예수 계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고관들 집에 예수가 태어났나? 거기도 없습니다. 결국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예수 만났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 사람의 집도 아니고 말구유에 거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낮아져야만 예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해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그 세상엔 예수가 안 계십니다. 언제나 저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야만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가면은요, 예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교회 들어가는 입구 문은요, 높이가 80cm입니다. 요 넓이도 1m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 키가 170이 넘습니다. 크지 않습니까? 170이 넘는 제가 80cm짜리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폴더로 구부려야 됩니다. 거만하게 서서 들어가다가는 다 깨집니다. 여러분, 그 예수 탄생 기념교를 설계한 분이 왜 그렇게 설계했겠습니까? 다 거기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를 만나려면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고개를 확 적당히 숙이면 안 됩니다. 완전히 숙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탄생하지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 오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시지만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고 잠언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멀리하지만은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늘 나를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이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단 통합측보다도 교인이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캐톨릭이 우리 교단은 한국 개신교 전체와 견줄 만큼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1962년도에 제2차 바티칸 공회회에서 칼 라너라고 하는 캐톨릭 학자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낮아집시다. 낮아져서 지금부터는 세상과 사람들을 섬깁시다. 그때도 캐톨릭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섬길 때의 캐톨릭이 여러분 부흥의 불이 일어났고 엄청나게 부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성도들과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믿음이고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고 온유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지만은 힘을 안 쓰는 게 온유입니다. 힘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은 있지만은 이 힘 가지고 얼마든지 상대를 제압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힘을 안 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힘 가지고 계십니까?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그 힘을 감추고 쓰지 마세요. 그게 온유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이건 너 가진 거는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다. 이리 와봐. 그건 온유한 게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은 누구면 강호동처럼 누구처럼 힘이 있지만은 그냥 맞아주고 때리면 맞고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십시오.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지금도 우리 주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부단히 온갖 부정한 마음으로 다 동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그냥 겸손히 낮아집시다. 온유하고 겸손합시다.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런 것마다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형통하게 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은 그 사랑의 마음,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평탄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낮아져 섬기는 우리 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